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불편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마술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쥐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마술사는 그 쥐에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쥐는 고양이 때문이다
그래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쥐를 불쌍히 여겨서 고양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고양이가 되었던 쥐가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개가 자기를 물을까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쥐를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쥐는 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호랑이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는 것입니다. 마술사는 쥐의 소원을 한 번 더 들어주기로 하고 그 쥐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된 쥐는 이번에도 또다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포수가 나타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술사는 내가 아무리 해보아도 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멈추게 할 수가 없구나. 별 수 없다. 다시 쥐로 돌아가라. 호랑이가 되었던 쥐는 결국에는 쥐가 되어가지고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금수 중에서 외모 면에서나 용맹성 부분에서 그야말로 강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은 호랑이의 삶에서 이제 찍찍대는 쥐의 모습으로 추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불확실한 지식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현재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진정 주님이신 줄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의 약탈민들, 게다가 그들과 동맹을 맺고 함께 덤비고 있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들이 기드온이 그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을 해주니까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만 들렸던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 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표징을 구합니다. 불확실하게 확실한 증거를 구했던 것입니다. 베이컨은 말하기를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알아야만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에 기드온은 자신의 불확실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증거를 구했던 것입니다. 불확실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두 번째로는 확실한 지식 때문에 또한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 표징을 구했는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사르는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출애굽 당시에 르비딤에 물이 없어서 갈증을 호소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을 내주시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표징의 목적은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처음으로 불만을 터뜨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모든 이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또한 우리와 지금 함께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 당시 행하던 이적과 비슷한 역사가 지금 기드온 앞에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을 확신 있게 구원의 큰 용사로 이끌어가 주실 분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던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슬퍼했습니다. 23절에 보니 두려워했습니다. 표징을 보기 원했고 그 표징을 보았지만 불확실함이 확실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병이다 라고 하는 우리 옛 속담처럼 알아도 병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두려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도리어 두려움의 폭이 더 넓어지고 광범위해지고 그 깊이가 더없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잘 몰라도 두려워하고 알아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말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 즉시 죽게 된다라고 여겼던 것이 그 당시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 역시 이제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자신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그 어둠의 그림자가 자신을 뒤덮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고 허망한 것들로 또한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들로만 지식을 쌓아나가기 때문에 영원한 지식, 능력 있는 지식, 무제한적인 지식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한 허탈감과 그로 인한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기드온에게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평강한 인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의 첫 부분에서 여호와 샬롬을 의미하는 평강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평강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식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삶의 능력,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가장 먼저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또한 약점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평강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명이 생깁니다. 이제 표징으로 확신을 얻은 기드온, 마음의 평안을 되찾은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소명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깨달은 기드온은 그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큰 용사를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제각각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환경들이나 조건들이나 형편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두려움 천지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기까지 또한 집에 들어와서도 두려움의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출근길에 혹여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 또는 장사는 잘 될까? 손님이 없으면 돈벌이가 시원찮으면 뭘 먹고 사나? 자녀들은 무엇으로 가르치나? 학원에는 보내야 하는데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면 어쩌나? 잠자다가 도둑이라도 들면 집이 무너지지는 않으려나? 불나는 건 아닌가? 참으로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쫙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확신에 찬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 두려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평강으로 인도됨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표징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절대로 요동치 아니하며 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세움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전쟁의 위험과 식민의 아픔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믿사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여호와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가운데 또한 전쟁으로 아파하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이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의 능력이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모든 세계 만민이 여호와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